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구보다 죄인된 나를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인도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믿음의 여정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삶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영적 기근이 찾아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영적 기근이란 말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저는 영적 기근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적 기근이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기근의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브라함에게 영적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상의와 질문도 없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난 행동입니다. 둘째,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한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영적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별력을 잃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영적 기근을 만난 것으로 판단되며 믿음의 여정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기근, 영적 침체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처럼 변호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후반절에 또다시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강조합니다.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는 원인이 기근 때문이며 재차 그 사실을 반복하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변호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은 왜 영적 기근을 만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여정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침묵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영적 기근을 만나 방황할 때도 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기근을 만나 방황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은 인격의 뜻을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인격은 사람이 가진 특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리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인격의 주체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품격을 공급받고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과 왔다 갔다 하며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는 줄로 쉽게 구분해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첫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영적 기근을 만나 믿음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간다 해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인격적으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면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행동을 참지 못하시고 세상에서 멸종시켜 버리셨을 것입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거슬러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여 다루십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다루시지 않으시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기근을 만나 방황할 때마다 기다리지 못하시고 나타나서 반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영적 기근을 만난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적 기근에 빠진 사람을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소개하자는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누구냐 물었을 때
만약 아내라고 말하면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아내의 살해만 살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비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잠잠히 기다리시던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의 그늘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건져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프로스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절망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영적 기근을 만난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모자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겨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아내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모자라 애굽에서 많은 재물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긍휼하신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의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우리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람이 벌을 받아 마땅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바로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적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숭배하는 거짓 신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가자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과 관계없이 바로의 집을 심판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 알려주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 네 가지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주의 개혁 신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교리란 성경을 통해 직접 나타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글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유혹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자녀됨의 은총과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원받아 거듭난 백성은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성도를 거짓 평안과 태만, 방종, 부도덕으로 이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성도의 견인의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영적 기근에 빠져도 상관없고 죄를 저질러도 결국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기근을 만난 성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대하여야 할까요?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의미하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영적 기근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아브람이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노력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아브람은 거처를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영적 기근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올 수 없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기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영적 회복의 길로 인도해 다시 복을 받게 하실 것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동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행동과 애굽 땅에서 아내 사라에게 강요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생각은 NICOT 주석 창세기의 저자 빅터 해밀턴의 의견과 동일했습니다. 빅터 해밀턴은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가리켜 하나님을 위한 아브라함 자신만의 처절한 노력은 아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브라함 자신만의 처절한 노력은 아니었을까?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는 이미 가나안 부족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터전을 일구고 있었으며 난생 처음 하는 극심한 기근은 영적 아기 수준의 아브라함이 견뎌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최선을 다해 자기 목숨을 지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던 영적 아기 수준의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자를 인신매매해 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거대하고 부유한 미지의 땅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레가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반대 의견 없이 수용한 것과 바로의 아내가 되어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간음죄를 저지를 뻔한 일을 겪고도 아브라함을 원망하거나 그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의 의견에 기꺼이 동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브람과 사레의 모습 같진 않습니까?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난의 현실 속에 취업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점점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염려와 고통 속에 빠지지만 그래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힘든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 염려하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기근의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나 쉽게 영적 기근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회적인 내적 부르심의 체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언제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순간만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라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인격적인 모습 이외에도 다양한 성품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경험하길 소망하며 우리를 영적 기근에 빠지게 하는 문제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프로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여 세상의 어떤 문제와 염려가 우리를 찾아와도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과 삶 찬양 부르시고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수렴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흔들려 넘어지고 쓰러져 영적 기근을 만나 방황할지라도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견인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감사하고, 또한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날지라도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매 순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격적인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만나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인 기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삶 속에서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을 아버지 단회적인 경험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아버지 그 말씀을 소망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브라우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이 있으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영적 기근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주실 것입니까? 아버지 이제는 기다리지 마시고 아버지 이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의하셔서 아버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품을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브라우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약속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믿고 아버지 우리를 다짐하고 또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아버지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걸어갔지만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아버지 어려운 청년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뿐임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아버지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을 아버지 그 복된 시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시체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우리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크고 작은 영적 기근을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기근은 매 순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생의 문제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빨리 영적 기근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도로 아버지 귀한 인연을 맺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 날마다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프라우스 공동체를 아버지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을 나누며 아버지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복되게 예배하기 위함임을 주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들 믿음으로 불러주셨으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문제 아버지 세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영적 기근에 빠져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영적 기근을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권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아직도 아버지 애국자로 아버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고난과 기근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번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귀한 말씀을 들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버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이곳을 떠나 영적 기근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여 세워주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을 정의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기다리고 주님의 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주님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되고 아버지 나 자신만의 시간 아버지 나 자신만의 신앙을 아버지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아버지 목숨 버려 아버지 죽으면 죽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언제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셔서 영적 기근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들 영적 기근에서 빠져나와
영적 회복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인격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